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잠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되게 하셨고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이 설교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오니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말씀들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그 진리들을 받아들여서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빛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로서 우리의 힘이며 또한 즐거움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얻으며 빛을 찾으며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주께서 잘 아시옵나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들이 있으며 또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으며 그 해답을 찾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경에 짓눌리거나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환경을 이기며 어려운 고난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니 저희가 탄식하며 저희가 고난 가운데 혹은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들이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기도함으로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남은 3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비평가들은 오랫동안 이 벨사살의 역사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역사의 그 문서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나보니투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평가들은 다니엘서 5장의 역사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고고학에 의해서 옛날 바벨론 신전에서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발견되었고 또 벨사살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여러 글귀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다니엘 5장의 역사성이 증명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투스였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나보니투스의 장남이었는데요. 아버지였던 나보니투스는 바사왕 고레스 2세와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고 크게 위축되어서 나라의 실권을
장남이었던 벨사살에게 맡기고 자신은 아라비아의 테이마라고 하는 곳에서 운둔 생활을 했다고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아버지였던 나보니 투스가 벨사살의 왕이었고 바벨론의 왕이었고 벨사살은 섭정왕으로 바벨론의 제2인자로서 통치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을 바벨론의 왕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전혀 역사적인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기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 때에 사람의 손 같은 모양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되는데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때에 그 글을 해석하는 자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왕이 있고 왕이 최고의 상을 내린다 했을 때는 나라의 둘째 자리를 주겠다, 둘째 위치에서 다스리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상급을 걸게 되는데 본문에서는 셋째 치리자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아버지였던 나보니 투스가 바벨론의 제1인자였고 또 섭정왕으로 실권을 잡고 있었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제국의 2인자였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는 제국의 3인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의문이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이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그 아들로 이렇게 지칭합니다. 2절, 11절, 13절, 22절에 보면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나 아람어에서 아들이라는 말이 종종 자손들, 후손들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곳에서는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벨사살이 다니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가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였기 때문에 세대적인 그런 차이로 인해서 다니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 해석은 그가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 출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던 히브리 민족 출신 다니엘을 일부러 무시했거나 무관심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가 다니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그의 외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되어서 오랫동안 그 이슬을 맞고 또 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겸손케 하시는 손 아래서 겸손함을 배웠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만큼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들, 성전에서 쓰이는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한참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에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왕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공포를 경험하였고 얼굴빛이 변하였고 다리가 떨렸고 그 순간 아마 술에서 깨어났을 것입니다.
벨사살은 그 글씨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글을 해석하게 하지만 그 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누구든지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하는 자에게 제국의 셋째 치리자의 자리에 앉히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태우가 왕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우가 다니엘을 벨사살 앞에 소개하게 되는데 아마도 여기 왕비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은 벨사살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들 가운데 이전 시대를 잘 알았던 그런 왕비 중 한 명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 서게 되는데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약속한 그 상급에 보상에 관심이 없음을 분명하게 천명하면서 자신은 세상에서의 상급을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벨사살 앞에서 담대하게 그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의 조부 느부갓네살이 한때 짐승과 같이 낮아졌던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촉구하면서 벨사살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교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글의 내용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아람어였습니다. 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세어보다, 카운트하다라는 말이고요. 데겔이라는 단어는 달아보다, 저울에 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이라는 이 말은 나뉘다, 또 나뉘어서 망하다, 멸망을 당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과 28절에 보면 25절에서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28절은 우바르신을 베레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25절과 28절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여기에는 이 아람어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면 25절과 28절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25절에 우바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된 건데요. 이 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접속사 우와 결합돼서 우바르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28절의 베레스는 뭔가? 이 베레스는 그 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그 접속사와 또 그 복수형이 사용된 것이고 28절에는 접속사 우를 생략하고 그리고라고 하는 이 우를 생략하고 단수형이 그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8절에는 아무런 그런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의 뜻을 풀이해서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날에 수를 세셨다, 카운트하셨다, 벨사살의 나라를 세셨다. 이것은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한 데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벨사살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고 부족함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레스는
이제 왕국이 나뉘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벨사살과 바벨론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벨사살은 즉시 다니엘에게 약속한 상급을 베풀고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을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이 역사, 바벨론의 멸망의 역사를 보면요, 이 밤이 언젠가, 이것은 바벨론 왕이, 이 벨사살이 평안한 가운데 귀족들과 연회를 베풀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고, 이 바벨론이 멸망 직전 약 2년간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성이 포위돼서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귀인 1000명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풀고 술에 취해서 그렇게 그 위기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그 밤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바벨론 성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천혜의 요새와 같은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매우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성 안에는 최소 그 백성들이 10년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는 위태로운 그런 순간이었지만 바벨론 성의 견고함과 자신들의 부로 인해서 심히 교만했던 벨사살은 자신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나라가 적군에게 함락되는 그 순간까지 위기가 닥쳐온 것도 알지 못하고 술에 취해 잔치를 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은 우리에게는 경고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때에 있을 그 일을 신약 성경이 여러 곳에서 예언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깨어 있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 쾌락에 탐닉하여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멸망을 당할 것이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채 벨사살 왕이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술에 깨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쾌락에 취해 살아가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를 이 다니엘서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벨사살을 책망하기를 선왕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역사를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과 이 벨사살 사이에는 여러 왕들이 존재했습니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왕이 천탈이 일어났고 그래서 얼마 다스리지 못했던 많은 왕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그 왕위가 벨사살에게 넘어왔고, 그런데 성경은 벨사살이라는 왕을 느부갓네살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면서 너희 아버지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들의 삶은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삶 자체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부분들이 선조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과 우리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이라고, 히브리 문학의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들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으로 멸망을 당한 것을 보면서 경고를 받지 못한다면 성경은 우리를 책망할 것입니다. 너희의 아비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삶을 세어보시고 달아보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과 바벨론의 비극을 초래한 그 원인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헤롯 왕의 비극적인 삶 또한 벨사살의 비극적인 그 종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원인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이 지적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인데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어떤 성공과 성취를 거두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로 복된 사람입니다. 다니엘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의 인생을 세고 계셨고 그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날수를 세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5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취해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지 못한 채 그렇게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인생의 종말까지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우리의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선조들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며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당할 것인지를 예언했는데요. 예레미야 51장 39절 57절이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그 말씀입니다. 연회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연회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벨론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잠들어 있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종말이 바로 앞에 다가와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교만함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서 끊임없는 즐거움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영적인 잠을 자게 되리라는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흔들어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각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에 우리가 급급해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를 함께 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3일 동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또 즐거움과 소망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또 고난에서 환난에서 건져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영육 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